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구절을 잠시 한번 조금만 그냥 읽어만 보고 그리고 진입하겠습니다. 그냥 가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천상을 올라가는 데는 청정한 개가 훌륭한 사다리가 되니 이런 까닭으로 파괴하고 남의 복전이 되면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을 등에 지고 공중에 나르려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기의 죄를 아직 벗지 못하였다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어찌 계행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자기의 죄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죄에서 벗어났느냐 못 벗어났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더 먼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려면 선과 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는 기준점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법에서 선과 악의 기준점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사막도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사막도 이상이냐, 사막도 이하냐? 그러면 사막도면은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이상은 사람답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인간, 그 다음에 욕계천이 있겠죠. 욕계천상, 그 위에 색계, 색계천, 그 위에 무색계, 그 위에 삼계를 벗어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의 욕계천은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욕망의 상태고, 욕망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욕망이 떨어진 상태의 청정한 상태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번뇌가 다시 자라날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동네고, 그 다음에 삼계를 벗어나면 번뇌조차도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동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자리를 가늠하는 이 경계선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기, 이쪽이 이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로 기준하느냐? 축생을 항상 축생도는 축생도에서 축생들이 살아가는데 사자, 다 이렇게 그런 정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약육강식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축생업입니다. 그 다음에 승자 독식, 강한 자가 다 먹는다. 그것에 그거 맞지,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축생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갑질하는 게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업력이면은 축생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다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지 하고 적자 생존을 하고 있는 것도 축생업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업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이면서 잔인할까, 안 할까? 잔인한 기운들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이야 살든 죽든 상관없이 뭐를 하냐면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짝지도 내 짝지, 내 짝지도 내 짝지. 이렇게 해서 이게 욕망의 한계가 주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악의도를 욕망하고 연결하는데
욕망의 이면을 뭐라 그러냐면 결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욕망이 큰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욕망이 큰 사람이 갖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게 이 강렬한 결핍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뿜뿜뿜뿜 할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 심각한 결핍증을 느껴요. 그래서 부유한 듯 하나 가난하고 남는 듯 하나 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취해도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건 뭐냐? 이런 축생업과 악의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도하는 게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상대의 목숨을 가차없이 뺐더라도 내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면은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업을 작동시키면 지옥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 이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걸 시도하면은 그걸 뭐라죠? 말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심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은 이 이기심을 주축으로 놓고 농도가 이제 축생에서 악위, 악위에서 지옥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은 업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죄가 깊어질까 얕아질까? 죄가 깊어져요. 자, 그러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자극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자극이 강해져요. 자, 강한 자극에 우리는 중독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해요. 그래서 강한 자극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강한 자극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 자극 자체에 이 중독되면서 이 담담한 삶,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담담해져요. 자,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게 뭐냐면 이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찬탄도 좀 받고 싶고 인정 욕구도 채우고 싶어. 이러면은 뭐예요? 이타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 동네가 어디예요? 인간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이런 이 선도와 악도에 적당하게 위아래로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선이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이 오계입니다. 오계는 뭐 하는 거죠? 여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살생 내지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불싸움하고 불투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탐이 나도 아무리 욕망이 생기고 결핍이 강해지더라도 이럴 때 욕망이 커지고 결핍이 심각해질 때 처방전으로 뭐라 그래요? 욕망의 사이즈를 줄여가는 소욕. 그렇죠? 그럴수록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뭐가 없어져요? 결핍이 소멸되면서 고통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지족, 만족함을 아는 감각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악도를 벗어나는 묘방인 거예요. 소욕지족이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삼악도를 벗어나는 비결, 이게 이 비급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욕망의 이면인 결핍,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욕망과 결핍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내 역량을 넘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내 역량을 넘어서는 욕망을 품고 이 역량을 넘어서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뭐죠? 고통의 양이 커져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게 그걸 뭐냐면 부실한 명예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똥을 많이 싸놔야 됩니다. 부실하게. 그렇죠. 그 뒷감당으로 겪는 일들은 말도 못하게 큰 고통이 따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의 죄라고 얘기할 때 이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시죠. 보시를 하더라도 공치사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해라. 그런데 공치사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를 해보려면 되게 마음이 담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평생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뻐 보이려면 내 욕망이 담담해야 평생 같이 사는 남편, 아내가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욕망과 결핍이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있으면은 내가 같이 사는 배우자가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지 남을 리가 없어. 질문이다.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면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발전을 못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은 욕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역량을 키우면서 발전합니다. 그 개념 정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면서 발전하는 거고 노력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이 욕망의 사이즈가 그 사람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욕망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포장지를 이게 포장지를 발달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보다. 꿈을 키워라 이런 말이 욕망의 사이즈를 키워라 하고. 결국 일을 하는 거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을 갖추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 동네에서는 욕망이라 그러고, 비슷한 에너지를 이쪽에서는 원이라 그럽니다. 왜? 원에는 뭐냐면은 이타를 기반으로 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를 기반으로 한 욕망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타를 기반으로 한 욕망을 뭐라 그러냐면 공존 감각이라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자 똑같이 볼까요? 이타를 기반으로 한 공존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남편이 뭔가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게 자기만 포함된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와 가족을 동시에 안으면서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럴 때는 뭐죠? 다른 이들과 공존하는 감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욕망을 키우고, 근데 욕망을 갖습니다. 근데 욕망이 현실에 비해서 내 욕망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자각할까 못할까? 그럴 때 욕망에 주력을 할까? 아니면 자기 역량에 주력할까요?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역량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가 부족해요. 그럼 어떡할까? 그 부분을 채우는 데 주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것이라도 가져오고 남의 공이라도 가로채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 욕망을 키우면 고통이 커지는데 어떻게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세우되 그리고 뭐죠? 목표를 단계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게 역량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의 한 15%, 20% 정도를 덜어가지고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런 공존감각을 갖게 되면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삽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의 공존감각을 발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 사막도에서 돌아가는, 사막도를 타고 돌아가는 이런 심성 구조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는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은, 그거 무엇으로 보느냐? 이기와 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럼, 이타는 공존 감각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축생업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약육강식에,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약육강식을 상식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상식으로 인정한다는 건 나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약육강식의 정점에 있는 사자가 이 짐승들 사회 속에서는 훌륭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생도를 벗어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축생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최고의 포식자가 된다고 해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장 수장이라고 해서 인격이나 성품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왜 3귀 5개를 얘기하느냐. 여러 차례 얘기했겠지만은, 이런 5개는 일단 아래쪽 축생업, 악위업, 지옥업을 짓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것을 짓지 않고 견디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악도로 떨어지지 않는 마지노선이고 그 위에 길을 밝히는 것이 삼귀이라는 거죠. 삼귀이는 뭐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 인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을 통과해서 그 위에 그 3계를 아득하게 멀리 벗어나 있는 그 위치에 이 차원에 계신데 그분을 부처님을 롤 모델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는 아니지만 언젠가, someday, 언젠가는 그 부처님하고 똑같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 내 자리에서 그 방향을 부처님을 목표로 놓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기반 위에서 노력합니다. 역량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업이 점점 그 부처님하고 동기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롤 모델을.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도 아득하게 높은 분인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일러준 게 부처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그러면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법을 다 배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내 특질에 맞는. 자, 우리가 약국에 가서 이 약국에 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제가 찾아가면은 제 건강 상태와 어울리는 약은 그 전체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 이하일 겁니다. 그죠? 제 몸에 쓸 수 있는 약, 지금 쓸 수 있는 약은. 그래서 제 건강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러듯이, 그러면 다른 약들이 다 가치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각자의 상태에 그 약이 쓰일 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는? 악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선업인 상태에서 선업의 순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14K를 16K로, 16K의 금을 18K로, 18K의 금을 20K로, 20K의 금을 22K로, 22K의 금을 24K로 이렇게 순도를 올려주듯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선의 역량이 좋아져요. 선업의 역량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업력이 아래로 가고 이쪽을 그 욕망에 휘감기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하니까 자기 자유로울 것 같죠. 욕망에 휘감긴 사람은요, 자기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욕망이 부리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욕망을 막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다 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겉보기만 그렇습니다.